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차별은 범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거의 20일에서 30일 넘게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낮에는 32도 이상의 고온에 시달리고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이 더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지구는 최근 1만여 년 기간 동안 평균 4도씨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산업혁명 이후 최근 100여 년간에 무려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생태계는 거의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철의 날씨도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구온난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라는 보편적인 영향도 있지만 열도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열도면상이라는 말은 고기압이 정체되어 뜨거운 공기가 고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고기압이 이렇게 막을 쳐서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 그게 열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반도가 굉장히 뜨거운 것입니다. 아무튼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짜증내며 살아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이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냉면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일명 홈캉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집에서 시원하게 홈캉스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더군다나 그 정전이 다른 집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정전된 것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정전의 이유가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네, 무더위에 정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정전에 엘리베이터까지 멈췄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독 임대 아파트 주민이 사는 동에만 연달아 전기가 끊긴 건데요. 우연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이 아파트의 2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상 발전 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주민 5명이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바깥에 좀 산책을 하려고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타자마자 이제 정전이 돼서요. 시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이제 갇혀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정전이 됐습니다. 2번 다 일반 분양동은 괜찮았는데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임대동의 전기 공급만 끊겼습니다. 변압기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분양동은 정전이 안 되고 임대동만 정전이 계속 반복해서 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변압기로도 차별하나. 이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 개통도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14동인데 같은 용량 변압기 2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 변압기엔 일반 분양동 3동과 임대동 1동, 주차장 등 공용시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압기에 나머지 임대동 10동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변압기는 같은데 전기 공급 세대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처음 전기 공급이 끊긴 지난주 금요일, 임대 아파트 10동이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14,000kW지만 또 다른 변압기에 연결된 아파트 4동은 9,000kW를 사용했습니다. 용량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작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 아파트 임대 사업을 주관한 SH공사는 변압기 설계 과정에서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과부하가 일어난 변압기 용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경제적인 약자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불나고 속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사실 더욱더 황당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수 비율로 나눈 거겠지. 일반적으로 평수가 임대는 작고 일반이 크잖아.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좁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여름에 전기 사용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되는 임대 아파트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차별을 둬야 하는 게 맞지, 오히려 차별을 옹호하고 인정하는 듯한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왜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는 누려도 되고 경제적 약자는 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갑과 을로 세상을 나눕니다. 갑은 당연히 을을 지배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메커니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차별을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예를 들어서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가 실력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행하는 것을 범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범법이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메커니즘, 차별을 당연시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험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갑과 을,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분별, 배척 이런 것들을 없애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차별,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행하는 차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am here to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step,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